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왕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가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2장, 또 갈라디아서 6장. 네, 그리고 에스겔 33장, 시편 81편, 82편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좀 탐색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탐색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성경 구절들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책임 또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걸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좀 더 뭐랄까 능동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나는 삶, 그 핵심이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본문이 사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왕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 아래서 이게 놀랍도록 연결이 돼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왕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의 네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 네 가지 단면이요? 네. 각 본문이 서로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또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열왕기상 2장으로 바로 가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 왕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중 한 대목이 참 인상 깊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말하는 리더십과는 좀 다른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장부 하면 육체적인 힘이나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리더십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외적인 강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강직함, 그러니까 영적인 용기, 또 도덕적인 줏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 내면의 강직함이요. 네, 핵심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여기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 원리들,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확한 기준, 원칙, 이걸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대장부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 알고 그 옳은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 더 쉬운 길, 더 이익이 되는 길 이런 걸 제시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막 강압적인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딱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대장부다움인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강함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한 리더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리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내 삶의 어떤 운영 매뉴얼 같은 걸 그분의 말씀에 두고 때로는 그 매뉴얼 때문에 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결단이군요. 네, 그렇죠. 당신의 삶에서 이런 대장부의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지, 혹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필요할 것 같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면의 강직함에서 이어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외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렬한 선언을 해요. 네, 어떤 선언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의 흔적?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슨 비밀스러운 표식 같은 걸까요? 이거 정말 도발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요? 네.
당시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노예한테 찢거나 아니면 소속을 나타내려고 군인에게 새기거나 또 특정 신전에 속한 종교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낙인이나 인두자국 같은 걸 의미했어요.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나타내는 아주 강한 표시였죠. 낙인이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무슨 노예나 군인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가요? 근데 왜 몸에 있는 흔적이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낙인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다만 그 낙인이 누가 뭐 강제로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핍박들, 그 결과로 몸에 남겨진 상처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 상처들이요? 네, 뭐 돌에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 모든 고통의 자국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명예, 부하구는 완전히 정반대 있는 표식이잖아요. 와, 세상에서는 보통 성공했다는 증거, 뭐 명예로운 훈장 이런 걸 내세우는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의 상처 자국이 자기가 진짜 누구한테 속했는지 보여주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 상처들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 논리나 다른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왕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분의 사랑, 겸손, 희생적인 삶의 방식, 이걸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뭐 실패나 약함의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증표였던 셈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를 자랑스러워하는 군인처럼요.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 진정한 소속의 증표라니. 그렇다면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게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물리적인 성처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오해나 불이익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예수의 흔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내면의 강직함, 즉 대장부의 모습과 외적인 고난의 표식인 예수의 흔적에 이어서 세 번째 자료인 에스겔 33장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역할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연시켜 주시는 장면인데요. 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며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보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그런 파수꾼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왕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 역할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성벽 위의 파수꾼 비유 아주 적절합니다. 파수꾼의 핵심 역할이 뭐겠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보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깨우는 역할. 네, 잠들어 있거나 좀 안일하게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파수꾼은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 즉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파수꾼은 자기 생각이나 분석 혹은 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자기 말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진실. 예를 들면 주의에 대한 경고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것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파수꾼이 악인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죽게 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러니까 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와, 반대로 파수꾼이 신실하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파수꾼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악인은 여전히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와. 이건 단순히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거의 사람의 생명이랑 직결된 엄청난 책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단순히 뭐 비판이나 정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니까요. 네. 파수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경고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왕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적인 위험이나 잘못된 방향을 감지했을 때 그걸 그냥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나누고 함께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돕는 책임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이 시대 속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81편과 8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장부, 예수의 흔적, 파수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갖춰야 할 모습이나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면 이 시편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왕과 함께하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현실적인 면모요? 네. 특히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우셨는지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촉구하시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맥락에서 환난 중에 네가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런 말씀이 있거나 또 후반부에 순종을 촉구하시면서도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시편 81편은 왕과 함께하는 삶이 항상 성공적이거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그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순종, 실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핵심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 즉 환난날에 처했을 때 우리의 과거 실패나 현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으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왕이신 신실하심, 그 자비로우심에 근거한 약속인 거죠. 아, 실패했을 때조차도 다시 돌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불순종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니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네요. 마치 완벽해야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럼 시편 82편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나요? 이 시편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무슨 법정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시편 82편은 우리의 시선을 개인적인 연약함에서 사회적인 불의로 확장을 시킵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까지 불리는 통치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 현실을 고발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이렇게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 궁극적인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편 81편이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시편 82편은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불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종적인 정의와 통치를 행하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하거나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시편 82편 마지막 절처럼요. 네. 이건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아주 적극적인 외침인 거죠.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장부처럼 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의 흔적 대신에 그냥 세상살이의 상처만 가득한 것 같고 파수꾼처럼 용기 있게 외치지 못하고 침묵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럼요. 하지만 바로 그런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불의 앞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왕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왕과 함께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불의의 옆에서 이 시편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어떤 새로운 힘을 주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갈라디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이라는 4개의 창을 통해서 왕과 함께하는 삶의 참 다채로운 풍경을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는 내면의 강직함, 즉 대장부의 용기를 지니는 삶이었죠. 네, 그리고 둘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세상의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었고요. 셋째는 에스겔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와 세상의 영적 위험을 알리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책임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분의 도우심과 궁극적인 정의 그리고 통치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쭉 연결해서 보니까 왕과 함께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라기보다는 왕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또 그분의 통치가 내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죠. 네. 이 여정이 때로는 좀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떤 피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온전함으로 이끌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왕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중요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장부의 용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흔적,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의 책임, 그리고 시험과 불의 가운데 드리는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의 가장 뿌리에는,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본이요? 혹시 시편 81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는 그 외침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 즉 듣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듣는 것이요? 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왕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했네 힘써 대장부 되어 주의 명령 지키라 왕과 함께하는 삶은 순종의 길 왕과 함께하는 삶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서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